사사기서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에훗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로셋에 거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내 눈을 열어 동행하심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 동행하심을 보게 하소서 라는 제목으로 사사기서 4장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에훗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를 짓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신실하지 않아요. 죄인은 신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해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에요. 죄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행동과 내 삶의 모습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희망과 소망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서를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신실하지 않음을 보며 나의 모습을 봐야 하고 이스라엘의 신실하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시는 사람은 소망과 희망을 얻게 됩니다. 자, 20년 동안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하에 있었어요. 야빈이 가나안 왕인데 너무나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 병거가 900승이나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칼 하나만 달랑 들고 있었고 방패도 없었고 창도 없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사무엘서를 보면 다윗 때에 창과 방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기껏 해봤자 칼도 철로 만든 것인지 동으로 만든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연약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야빈의 군대 밑에서 압제를 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부르짖음이 있는 때에,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라 그랬죠. 저와 여러분은 매일 부르짖는 인생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 도움을 구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때가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누굴 세우시냐면 여선지 드보라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여자를 사사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온일 후에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는데 에훗도 왼손잡이였습니다. 지금은 왼손잡이가 오른손잡이하고 뭐 별로 차이가 없지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 왼손잡이란 한마디로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에훗은 단순한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실 때 연약한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지금 사사를 세우시는데 이번에는 누굴 세우셨어요? 드보라 여자를 세웠어요.
여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시는데,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하시지 않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사사가 힘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드보라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바락을 불러 올려서 바락에게 야빈을 치라고 하라. 예. 그런데 야빈에게 나아갈 때에 10,000명의 군사를 줄 테니 10,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가서 싸우는데 다볼산으로 올라가 있으면 내가 기손 강가에 야빈의 군대 시스라를 데리고 와서 멸하리라. 이 말씀을 바락에게 드보라가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런데 바락이 뭐라 그러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고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락이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셔요. 예. 그런데 사사기 4장에 이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사사기 4장의 주인공은요, 드보라가 아니에요. 바락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쭉 얘기하다가 맨 마지막에 열거되는 사람이 기드온, 그 다음에 바락, 삼손, 입다예요. 드보라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얘기할 때 드보라가 아닌 바락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고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건 믿음의 고백이에요, 의심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바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나에게 군사 10,000명을 더 주면 가겠다고. 아니면 우리에게도 철병거가 있으면 내가 가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당신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여자가 한 명 가나 안 가나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전쟁하러 가는데 뭐 드보라가 칼 들고 싸울 거예요? 그런데 바락의 눈에는 드보라가 드보라로 보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사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이란 얘기는 드보라가 함께 가면이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에 있어야 할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내가 아무리 보아도 이건 정말로 무모한 전쟁인데, 무모한 영적 전쟁인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만 주시면 나는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봐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가. 동행을 볼 수 있는 눈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히브리서 11장에 쭉 얘기하면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는 보지 않는 것을 보고 앞으로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는 그런 동행의 믿음이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어요.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신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 속에 슬픔이 있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걸 알았다면,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들과 동행하는 걸 알았다면 그들의 슬픔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는 걸 몰랐을까? 못 봤을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부활하면 갈릴리로 갈 테니 너희들 갈릴리 가 있으라 그랬죠. 갈릴리는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는 도시예요. 북쪽에 있는. 예. 근데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두 길이 있어요. 여리고로 동쪽으로 해서 돌아가거나 아니면 사마리아로 질러가거나. 그런데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서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걸 전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예수님이 부활하실 걸 전혀 믿지 않고 부활하셔서 자기들과 함께 할 거를 전혀 믿지 않으니까 어디로 가요?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전혀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모르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이 가득한 거예요. 절망하고 낙심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갈릴리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그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내가 성령으로 함께 하신 예수님과 동행하기에 나는 갈릴리로 갑니다. 동행하며.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나와 동행하시기에 내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장인데요. 히브리서 11장에 제일 먼저 언급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벨이에요. 아벨 다음에 에녹. 히브리서 11장의 핵심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아벨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렇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하셨어요? 아벨의 믿음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그건 뭐예요? 아벨은 죽었지만 절대 죽지 않았다. 부활했다. 에녹은 죽음을 본 사람이에요? 못 본 사람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들림받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이야기하고 부활을 얘기한 동행을 이야기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의 핵심 믿음은 동행이에요. 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에 나는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바락이 고백한 건 믿음의 고백이에요. 바락이 그렇게 고백하고 전장으로 나아가니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시는지 아세요? 기송강가로 다 모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볼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병거가 900승이 있었어요. 산 위에 올라가면 병거가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볼산으로 올라가 있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다! 이제 저들을 쳐라! 했을 때 다볼산에서 10,000명의 군사들이 쭉 내려왔을 때 그때 야빈의 군대 시스라가 이끄는 군대는 완전히 오합지졸이 돼서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다가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망갔어요. 여러분 도망갈 때 병거 타고 도망가는 게 나아요? 아니면 걸어서 도망가는 게 나아요? 예? 근데 왜 병거를 버려두고 도망갔을까? 오늘 4장에 나오지 않지만 5장에 드보라의 찬양에 나와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 그들을 쓸어 버리셨다고. 자, 기손강은요 평소에는 물이 없는 강이에요. 그런데 비가 오면 다시 강으로 변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기손강가로 하나님이 모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볼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비를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병거가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와서 병거 위에 있는 900승이니까 병거 2명씩만 차 1800명밖에 안 돼요. 1만 명의 군사가 다 들이닥치니까 혼비백산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야빈도 병거 타고 시스라도 병거 타고 도망간 게 아니라 걸어서 도망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주와 동행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영어 강사로 일할 때 한 명 학생이 이제 튀려 하는데 이 친구가 오더니 선생님 저 영어 경시대회 나간다고 손들었어요. 야, 너 왜 영어에 자신이 없다며?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이 있잖아요. 선생님이나 도와주면 되잖아요.
선생님 있는데 뭐 걱정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부담이 쫙 오면서 제가 나를 믿긴 믿는데 그게 무지하게 부담되네. 예? 무지하게 부담되네. 여러분 사람은요 믿어주면 좋지만 그 사람이 나를 더 의지하고 그러면 부담돼요. 왜? 자기가 모자란 걸 알거든. 근데 안 그런 척 하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면 그 사람이 나만 믿어 따라와 그러지만 속으로 뭐야? 아유 부담되네. 부담돼.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의지할 거 아니에요. 누구만 의지해야 돼? 하나님만 의지해. 하나님만. 여러분 자녀가 오죠. 엄마 나는 엄마밖에 없어. 엄마가 다 책임져줘. 그러면 그래 엄마가 다 책임졌고 그래도 속으로 부담되네 그러잖아요. 사람은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정말로 다윗의 고백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엘리야가 하늘로 들림받을 때에 하나님이 병거를 내리셔서 그 병거를 타고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셨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무슨 고백을 하냐면 아버지시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아버지시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하나님이 병거와 마병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강한 용사예요. 내가 슬프고 내가 절망에 빠져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가 아니라 함께 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동기가 뭐예요?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보니까 돌이키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요. 이게 회개예요.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동행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정경주 사모님의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는 책을 보면 이 대목이 나옵니다. 정경주 사모님이 원래 대한항공 스튜어디스였어요. 그런데 같이 일하는 남자 스튜어드가 그렇게 자기를 못살게 굴고 자기가 믿음으로 전도하면요 그렇게 전도하냐고 막 핍박하더래요. 그런데 하루는 일본 상공에서 아나운스먼트가 나오는데 여러분 오른쪽 날개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오른쪽 날개에 연기가 쫙 나오고 오른쪽 날개에 엔진에 불이 붙었는데 지금 비상 착륙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요동하지 마시고 시트벨트 하시고 앉아 계십시오. 얼마나 급박하면 기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엔진에 불 붙은 비행기 타보셨어요? 저는 하와이에 가가지고 저 두 번째로 탄 비행기가 엔진에 불 붙은 비행기가 때려가는데 연기 훅 나더라고. 하늘이 노래. 그런데 한편으로 하나님이 죽으시면 날 죽이시면 하나님 손해야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마음이 교차되더라고. 그때에 자기가 그걸 딱 보고 하나님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복도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자기를 핍박했던 그 남자 스튜어드가 무릎을 탁 꿇고 정경주 씨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깨에다 손을 딱 얹고 하나님 이 비행기를 지켜주십시오. 이 비행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데 기장이 여러분 좋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어떤 이유에선지 오른쪽 엔진에 불이 꺼졌습니다.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 스튜어드가 앉아가지고 계속 울면서 기도하고 계속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하는데 불이 다 꺼진 거예요.
자기도 지금까지 그 이유를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그리고 그 영혼을 사랑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나와 동행하세요. 그래서 바락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시면 900승의 병거가 있어도 나의 대적이 아무리 강해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